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의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의 자리들을 위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경남 장로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4, 5년 정도를 길게 끌던 재판에서 드디어 이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면서 보상금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끌면서 이제 재판에까지 넘겨가게 되었고 또 이것이 이제 잘 해결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프신 상태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장로님 허리만 나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었습니다. 또 그보다 한 달 전쯤에는요. 우리 장로님이 수요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시던 중에 온몸에 뜨거운 전기를 맞은 것 같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뜨거운 기분을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동안 지난 추석 무렵 때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셨어서 여러 병원도 다니고 입원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았는데 약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그날 수요예배를 드리다가 온몸이 치릿치릿하면서 병이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장로님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이 생겨난 것이죠. 누구라고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코로나 감염자하고 접촉을 했노라. 그래서 지금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다 이러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물론 이 기도는 당연히 코로나가 나도 걸리지 않기를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만났던 갔던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당신과 접촉한 사람이 아이인데 부모님들만 병원에 가거나 치료센터로 가면 아이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음성 판정 받았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양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다 같이 가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종만 권사님 위해서 기도 중에 있으시잖아요. 집 근처 병원으로 지금 옮기셔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수술하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말씀이 약간 어눌하시고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잠시 병원에 계셨다가 집으로 외출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 되시는 김학재 집사님 댁에서 그 전날 주무시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교회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방법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회 앞에서 우리 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 전에 통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씀도 좋아지시고 훨씬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겠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님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수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으면 더더욱 그 기쁨이 배가 되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마음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메리는 메릴리,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고요.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그리스도 당연히 말하는 것이 있고요. 마스, 메스 이것은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자, 다 같이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면서도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기쁜 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본문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 성탄절에 아주 소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작고 냄새나는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날을 기뻐하면서 다 함께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인사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과연 어디까지, 과연 누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식을 나누었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교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집만 가도, 길 건너만 가도 과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더 이상 그것은 그런가 보다, 뭐 애기 낳았나 보지, 수술 잘 됐나 보지, 퇴원했나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리고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유앙겔리온은요, 황제가 새롭게 탄생했을 때,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시면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꽃가루를 날리면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황제가 태어나거나 그의 자손들이 태어나거나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그 소식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로 황제가 등극했다고 환영 행사 열리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꽃가루를 날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좋아서 나온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마도 나가야 하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 척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억지로 동원돼서 나왔을 거예요. 행사명은 유앙겔리온이 맞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1절에서 이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위압감 있게 표현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 능력과 통치 능력을 가진 황제였고요.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로마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대부로 불려지는 이가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다스리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함이었고 이미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조사가 아우구스투스와 관련되어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통치력이 온 로마 제국에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유대 베들레헴, 저 시골 초라한 마국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랍니다. 로마의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힘과 권력으로 온 천하에 호적하고 자기의 통치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다 억지로 동원해서 유앙겔리온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조건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샬롬,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리거나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해당된다.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이고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인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우리 자동차 뒷부분에다가 뒷꼬리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들을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뜻인데.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몸통 안에 알파벳 몇 개가 써 있죠. 익투스라고 이것을 읽었습니다. 익투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에 앞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쓴 말을 읽어보니까 익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안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기 1세기 2세기 성도들은 박해식이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바닥이나 벽에다가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렸다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우리 같은 가족이군요.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주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이죠. 익투스에도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질병 또는 전쟁,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들을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구원자로 인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까? 그는 진정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황제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군사력과 무력으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해도 역시 또 다른 황제가 등극할 것이고요.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가 누렸던 영광이나 그의 광활한 대제국 역시 다 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구세주는요. 영원해야 하고요. 불멸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는 더 이상 소테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다 이 말은요.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에게 임명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직무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제시해 주셨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퀴리오스. 여러분 이 말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My Lord, 주님, 주인님.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뭡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상대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를 이끌어 주십사. 나를 인도해 달라. 나를 다스려 달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마을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누구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어린 아기만 이 모든 조건에 온전히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황제가 내가 황제다, 아버지가 황제니까 내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가입니다. 황제는 스스로 권력으로 힘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나신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죠. 자,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그들의 앞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때가 차서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탄생을 통하여서 비로소 활짝 일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순간에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제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송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흡족하심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2절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였습니다. 평화, 평강, 이 말은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과 번영과 복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도 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육신의 모든 평안함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진정한 샬롬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천사들이 찬송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충족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오고 올 모든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1897년 12월 29일자, 지금부터 130년 전이죠.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당시 정동감리교회의 성탄절 모습을 이렇게 기사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4일 하오 5시에 교우들이 새 회당에 모여서 기이한 그림을 구경할 터인데 문표 1,000장을 미리 논아주어 교중 형제와 교회 친구들을 다 청하여 참여하고 기도한 후에, 이런 100년 전 말이라서 아주 옛날 문체지요, 그죠? 아편설라,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을 말하는 거죠. 아편설라 목사가 잠깐 논설하고 여러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돈이 남녀 합하여 25원이라. 수전한 후에 아마도 헌금을 계수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이한 그림을 재미있게 잘들 구경하고 7시쯤 되어 파하니라. 25일 이날은 우리 구세주의 탄신이라. 오전 10시에 교중 형제와 자매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회당에 모여서 찬미 기도하고 아편설라 목사가 10년 전에 전도한 논설을 다시 읽어 들리는데 그 분명한 말씀과 정론한 언론이 이치에 합당하고 추호도 차착이 없어 듣는 이가 다 귀를 기울이며 기이 여기더라. 그 후에 교우 노병선 씨가 논설하되 구세주의 탄신이 세계상의 제일 큰 명일이 되는 것은 구세주께서 만국 만민의 죄를 대속하사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고 각기 일심으로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고 12시나 되어서 파하니라. 오후에 전날 연보한 돈으로 남녀 교우 중 비난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차등 있게 분배하여 구제하고 저녁 7시에 학생들이 배제학당 회당 앞에 등불 수백 개를 켰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십자등 1개를 만들어 금자로 광, 조, 동방 4글자를 써서 공중에 높이 달고 아이들에게 실과를 주어 기쁜 날을 표하니라.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그대로 여러분 보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중간 기사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세주의 탄생이 세계상의 제일 큰 명일이 되는 것은 구세주께서 만국 만민의 죄를 대속하사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의 탄생이 왜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배제학당 앞에 걸렸던 수백 개의 등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등에 광조, 동방을 비추는 가장 큰 빛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은 바로 조선 땅을 비추는,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못 간다고 못하겠습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메신저가 여러분 손 안에 들려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음껏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의 탄생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께 절하고 예배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